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게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3년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했던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을렀던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나 함께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결같은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심령 골수에 그 은혜를 새김으로 그 은혜의 능력이 내년에도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웃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에는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나눔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이룬 일은 얼마나 됩니까? 또 이루지 못한 목표는 또 얼마나 됩니까? 대개 이 무렵이면 사람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뉘우치는 시간도 있고 감사하는 시간도 있고 어떻든 싫든 좋든 지나온 한 해를 자평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기억하기 싫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영원토록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승리의 발자취를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패배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패배의 자리,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한 흔적도 남아있고 또 승리를 외쳤던 바로 그 곁에 패배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살아왔다는 사람도 있고 눈을 감고 살아온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업적만 보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보이는 눈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는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불의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기억해 주기를 바랄 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기억하지 말고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낱낱이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싫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낱낱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과거를 온전히 청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결심은 너무나 약하고 우리의 버릇과 습관은 너무도 강해서 몇 걸음 못 가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음을 올해도 어김없이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는 일을 미루지 못함은 물론이고 부지불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는 훌쩍 되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게 될 겁니다. 똑바로 서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누가 밀지도 않고 발로 차지도 않고 발을 걸지도 않았는데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고 의심하고 게으르고 방탕한 마음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탄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기를 얼마나 자주 했으며 마귀의 유혹에 빠져 쓰러진 일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똑바로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얼마나 비웃고 목소리 높여서 꾸짖었는데 생각할수록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 자신 역시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니
넘어지는 사람을 비웃지 말고 이해해야 하며 꾸짖더라도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래도 이러저런 상담 겸 전화들이 가끔 오는데 되게 비판하는 것들입니다. 아무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도대체 뭘 얼마나 실망했고 뭘 얼마나 배반했다고 그러냐 하면 정말 하찮은 것들입니다. 무슨 뭐 큰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발길로 차서 자기 옆구리가 뭐 터진 것도 아니고 그저 말 한마디 좀 어쨌다는데 아니면 인사를 좀 어쨌다는 둥 아니면 뭐 내가 그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말했는데 나한테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둥 고작 그거 가지고 나한테 하소연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였듯이 오늘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 출애굽기와 우리의 삶의 예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력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듯이 우리도 자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탈출을 한다거나 뭐 거기서 극복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애국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그저 울부짖기만 하는 무능하고 가련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힘 앞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죄악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죄를 저지르며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의 물결에 끌려가는 것을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능력 하나 갖지 못했던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엄청난 세력 앞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백성이었고 사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기는 죄악 세상이니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니 벗어나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벗어나야겠다. 생각조차 해보질 않았어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형편없는 쾌락에 빠지거나 더러운 귀신을 섬기거나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원수된 짓을 자랑삼아 저지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죄악 세상에서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왔던 과거를 청산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2023년은 바로 이 관점에서 평가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 먹었느냐, 잘 입었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좋은 영화를 봤느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좋은데 여행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있어도 그만인 것들이고 때로는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조금 더 많이 누려도 되고 조금 덜 누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이 죄악 세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얼마나 갔는가, 몇 걸음 옮겼는가, 얼마나 힘있게 갔는가, 얼마나 다부지게 갔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가며 얼마나 즐겁게 갔는가, 이것을 평가할 때 과연 내가 살아온 2023년은 어떠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왔을 때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몇 걸음이나 옮겼으며 얼만큼 성장했는가 돌아볼 때 참 보잘것없고 참 누추하기 짝이 없었구나. 내 결심 약했고 내 뜻이 부족하고 어리석었으며 내가 얼마나 게을렀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결단했고 결심했고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다부지게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꾸짖어 주시며 때로는 위로해 주시며 부둥켜 안고 여기까지 나를 데려오셨구나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지나온 길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잘났다고 떠들어댄 것이 얼마나 되며 못났다고 슬퍼했던 것이 또한 얼마나 됩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길을 걸었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써야 했던 것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느냐가 아니라 그 길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방향이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다소 좀 거칠고 다소 좀 부족하고 다소 좀 고단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나간 날보다 훨씬 행복한 미래가 열려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방향,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가? 그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잡아주셨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여정, 그들의 가는 길에 확실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 비록 세월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무척 길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넉넉하고 그럴 마음은 느낄 수 있었지만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네 하는 게 있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할 조건이 됐던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2023년도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 앞에서 그분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친히 예수께서 그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백성입니다. 그분이 불기둥이요 그분이 구름기둥이라면 수시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라고 느끼지 못했다면 수시로 돌아보면서 길을 찾고 방향을 찾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면 반대로 수시로 길을 잃어버린 거죠. 혹시 숨어서 구름 기둥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숨어서 불기둥의 불빛이 자기에게 비치지 않도록 그렇게 숨어서 딴짓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아요. 아니, 자기 자신이 아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숨었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면 그러면 가려집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사람이 가린다고 못 보겠습니까? 그런데 숨어서 딴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숨어서 딴짓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숨지도 않고 뻔뻔하게 볼 테면 보세요 하고 대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건망증이 심해서 너무나 다 잊어버렸지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아마 숨기고 또 숨었던 그런 일보다는 뻔뻔하게 불순종하고 불만 터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생각할수록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횡포를 부려요. 어젯밤에 그 봉사활동 하시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난다는 거죠. 그 자기가 돌보는 그 지역에 새로 이주해 오신 분이 있는데 영세민이에요. 그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근데 옷차림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저렇게 잘 입고 이렇게 다 폼 잡고 다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도 뭐 생활보호 대상자라니까 도와드려야지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처음 오자마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관찰 기간도 갖고 그 단체에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도 좀 파악하고 무엇을 도와야 될지 집중적으로 뭘 케어를 해야 될지도 좀 파악해서 돕는데 우선 욕심에 빨리 이 사람 도와야겠다 싶은 욕심에 막 설득을 해서 이것저것 막 갖다 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대개 이제 거의 노숙자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해요. 고시원에서 나가면 노숙자가 되고, 노숙자에서 좋아지면 다시 고시원 돌아오고, 이런 정도인데,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고시원 생활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원룸을 하나 얻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본인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뭐 부탁을 해가지고 원룸 보증금을 마련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월세도 이제 그 단체에서 대줄 예정이죠. 알다시피 고시원은 요즘 가면 뭐 작은 냉장고도 있고 조그마한 침상도 있고 뭐 이렇게 코딱지만한 방에 딱 있잖아요. 사람 하나 딱 누우면 되는 방이에요. 그런데 고시원은 그래도 제법 방이 서너 평 되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비품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거 비품을 마련하려고 또 여기 부탁 저기 부탁해서 뭐 침대도 사다 놓고 뭐 냉장고도 사다 놓고 이것저것 다 갖다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아마 이제 그 형제들은 잘 사나 봐요. 뭐 예비역 장성도 있고 뭐 해요. 그래서 다들 잘 살아. 근데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만 이렇게 애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제 반찬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면 이분이 이걸 막 요리를 해서 주변에 남자들한테 막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뭐 얻어먹고 잘 지내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마치 하인 불듯이 부린다는 거죠. 냉장고가 마침 자기가 쓰던 냉장고는 아주 작고 형편없는데 그 냉장고를 버리고 새 냉장고를 사줘야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단체에서 새 냉장고를 사서 줬는데 이분이 이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옮겨오면서 자기 혼자 오는 것도 사실 고마운 일인데 배려를 해서 온 건데 자기가 꼭 한 사람 또 데리고 가야 된다고 떼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고시원에 있는 또 다른 분을 또 돈을 더 만들어 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이제 방을 얻어서 옮겨줬는데 3층 4층 이렇게 살게 해줬더니 이제 그 버리게 될 냉장고를 그 4층에 계신 분한테 드리고 3층 당신한테는 새 것 사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새 것을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4층에 옮겨야 되는데 알다시피 본인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들이. 누가 그걸 옮겨주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사줬으면 본인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일 보는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거들어서 이거 냉장고 좀 올립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그 집사님한테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이 사람한테 일 시키느냐. 그리고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갖춰진 고시원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집에다가 나를 옮겨놓고 나한테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고 아무튼 뭐 엄청 자기가 보기에 그 집사님 보기에는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줬는데 그걸 가지고 짜증내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희냥락거리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왜 잘 안 나온다고 또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가서 보니까 또 건물도 잘 나와. 뭐도 잘 돼. 그런데 막 계속 실수 없이 전화하고 욕하고 막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전화를. 돕는 것도 지혜롭게 하고 절도 있게 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이제 요령 있게 좀 잘 다뤄라 이런 충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내 필요를 알고 미리서 주신 것도 많아. 연말이라고 또
그 특별히 막 예산 편성 따로 해가지고 사실은 단체에서는 주지 말자고 했는데 자기가 주장을 해가지고 장판, 응? 그것도 전기장판이 아니라 온수장판 다 이렇게 딱 좋은 걸로 사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알아서 갖다 준 게 너무 많아. 알아서 갖다 준 게. 쌀에 뭐 반찬에 뭐 이것저것 옷도 막 갖다 줘. 좋은 것으로 그것도 품위 있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입던 것 주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를 사다가 항상 줍니다. 그런데 불평을 막 하더라고요. 2023년 우리들이 아마 늘 그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몇 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베푸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발견되도록 해주셨건만 우리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지난날 살던 데가 얼마나 좋은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애굽에서는 고기도 실컷 먹고 술도 실컷 마시고 부추도 마늘도 실컷 먹고 정말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모습이 꼭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혼내줘라. 아니 규칙적으로 해주고 당분간 좀 지원을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분간 지원을 끊고 당장 혼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걱정이 덜컥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설교할 때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멋지게 감사하려고 그런 궁리하지 말고 통회하고 진정한 감사가 10년 깊숙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하라고 지금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비난하고 짜증내고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지만 사실 그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격려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이웃들도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2023년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부족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에 2023년 못다한 분량까지 채워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리라 다짐하십시오. 싫은 마음만 키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려고 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함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난 일을 잊지 않으려면 기록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지은 이유는요, 멋지게 폼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해서 자기도 부르고 사람들이 부르도록 해서 이걸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뭘 기억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의 입에서 그 입에 남기는 기록이 진짜 기록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가 진짜 나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나를 오해하고 나를 잘 모르고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만 그렇고요. 대개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나예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나예요.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을, 언론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입에다가 거짓된 말을 하게 하려고 그 거짓된 정보를 심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도 아니게 돼버렸죠. 이제 워낙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 정보가 판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언론에 퍼뜨려진 게 아니고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있다면 그게 진짜 정보인 거죠. 오늘날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말은 안 믿고 그걸 평가한 사람이 말하는 말을 믿어요. 참 웃기는 세상 됐잖아요. 성경은 경험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다 경험자들의 경험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데 옆에서 아니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한 거고 네가 열심히 한 거고 네가 게을러서 못한 거고 네가 뭘 다 그렇게 자기가 평가를 자기가.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참 지혜로운 분이죠.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의 입에 남겨서 모두의 마음에 기록하려는 겁니다. 특별히 자손 후대, 먼 훗날 후인들이 이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모세가 뭘 강조했는가요? 뭘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한 사람은 내가 했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해요. 내가 뭘 했더니 뭐 해주더라.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를 노래하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를 합니다. 노래는 구구절절 많은 사람에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감정까지 전달해 줍니다.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보다 더 우리 인생에서 멋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일생에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서 내 묘비명에 뭘 새길까 곰곰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다고 그래요. 내 묘비에는 뭐라고 쓸까? 유명한 어떤 분은 덤벙덤벙 하다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구나, 세월이 지나갔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조크 같은 말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쉼표 하나 딱 그려놓았어. 유명한 음악가는 또 그 음표 하나 그려놓고 묘비에다 새기라고 한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뭘 남길까? 그런데 우리가 남긴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이 보잘것없는 티끌로 지어진 인생이 산 게 아니라 결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하는 그 순간, 그렇게 되면 내 삶은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살았다 하는 뜻이므로 곧 내 인생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인생이 아니라 엄청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뭘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구원이시다고 그렇게 뭐 꼭 노래해야 되냐? 뭐 그렇게 아부냐 칭찬이냐 자랑이냐 뭐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사실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 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칭찬하고 평가하는데도 이보다 더 멋진 평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3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또한 동시에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쓴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고 예수께서도 자꾸 그걸 인용하시는 이유는 이 믿음이 대를 이어 내려갈 때마다 단순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즉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이고 내 할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할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일치되는 진정한 믿음의 계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승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복된 일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누가 이스라엘에 남겠습니까? 나 하나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천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믿음을 전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전도한 사람 하나 없고 내가 믿음 가르친 사람 하나 없고 믿음을 계승했다라고 자부할 만한 한 사람 없이 내가 정말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심정이. 하나님 이제 저 죽고 나면 끝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와서 등불이 꺼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죽지만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을 전했고 사랑을 전했고 주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계승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등불이 켜지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지금 그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있었다면 믿음이 꺼져버릴 것을 그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내시고 그래서 조상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2023년을 평가한다면 나는 믿음을 누구에게 계승하려고 했는가? 누구에게 믿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또 나는 누구에게 믿음을 전해받았으며 누구의 믿음을 계승했는가? 이걸 나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사람이 자기 혼자 믿는 줄 알아요. 믿음이 조금 믿음 생활 얼마든지 하잖아요. 한 2년 지나 3년 지나면 이제 간증하라고 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다 그렇게 해요. 자기가 처음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잊어버려요. 누가 와서 나에게 전도지를 줬습니다. 아니면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하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생략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고백들을 한 기절 넣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싸워서 이겼다 하듯이 이 영적 전투에서도 이기고 나면 내 힘으로 다 이긴 줄 안다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국과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모세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누가 애굽의 군대와 맞섰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와 맞서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송가 있는 것처럼 지난해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이제 자랑스럽게 한 해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내일을 약속받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을 찬양으로 하고 한 해의 마무리를 찬양으로 하는 백성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감사로 열고 한 해의 마무리를 감사 기도로 마무리 짓는 가정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에 사무치도록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함께 해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2023년 매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엎드렸었는데 이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그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교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입을 크게 벌려 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